잠시 제가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12명의 사도와 더불어 7명의 일꾼들, 소위 집사라고 부르지만 실은 봉사와 구제를 위한 리더, 평신도들 가운데서 세워진 리더 7명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7명 모두가 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그 7 일꾼들의 이야기도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또 일꾼으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진 뒤에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8절의 고백처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은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사실은 어떤 표징과 표적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dynamis나 어떤 다른 단어가 아니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표적, 그 다음에 표징,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보는 어떤 사인보드와 같은 그런 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24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표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 7명의 일꾼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사람, 사도들과 같이 구별된 사람들만 그런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나타났었는데, 보니까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더구나 정통, 혈통의 유대에서 자란 유대 말을 쓰고 있는 유대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 즉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7 사람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놀라운 일과 표징과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치 사도들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7명을 세우는 기준이 단 하나였잖아요. 성령과 기준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게 기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7절에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직분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실력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랍니다.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딘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저처럼 목회자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저도 해외에 나왔죠? 한국에서 보면 선교사의 삶을 살거나 특별히 자기가 헌신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사명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명이에요.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레기를 줍는다, 그러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준다, 여러분, 그것도 사명입니다. 무엇이든 다 사명이 될 수 있어요. 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수행의 능력에 필요한 어떤 실력을 갖추는 거, 자격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수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거나 성령 충만의 감동이 있으면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는 다른 성도에 비해서, 다른 그런 직분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실력이나 자격 혹은 수련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의욕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지배권 안에 들어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각자에게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열매는 어떻게 순종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도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걸로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의 지식적으로 인정하며 믿은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뭐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 때가 되어갈수록 사탄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다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것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인생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며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어떤 씨는요 금방 자라요. 금방 싹이 나고. 그런데 어떤 씨는요 한 1년, 2년을 묵혀놔야만 그때 겨우 싹이 나고 자라는 씨도 있어요. 그 안에 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도 그 자신을 버리는 깨는 그 씨앗의 껍질을 깨는 순종이 있어야 결국은 눈이 터지고 싹의 눈이 터지고 식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꼭 열매를 구해야 된다는 게 또 이것들을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좌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꼭 대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성공해서 그런 어떤 보람을 얻고 또 뭔가 대단한 실력을 자랑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성경 속의 위인들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뭔가 좀 나타내 보여야 될 어떤 그런 실력을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 유명한 사람 몇몇이고 대부분 그 성경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유명해도 괜찮아요. 어떤 성공적이고 보람된 증거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입신양명. 이거 원고에 없어서 자기의 몸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걸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효 중에 하나가 입신양명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단지 그런 성공이나 자랑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에서 느끼는 소소한 열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고요. 엄마 아빠 닮은 거는 닮은 거고 엄마 아빠 닮은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 하나님이 창세기 5장 1절 후반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 사람 이렇게 얘기하나? 원어로 보면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가 먼지에서 왔어요. 먼지. 이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는 아담 고유명사만 알지만 그 보통 명사로는 사람이란 뜻인데 먼지와 진토와 진흙을 의미하는 아담아에서 왔어요. 왜 진흙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명칭을 썼는가? 그 안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진흙과 다름이 없다고요. 먼지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실한 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죠. 또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걸어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은 이런 시를 썼잖아요. 다윗이 시를 써서 자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일본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의 결수가 조금 틀리긴 한데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숨결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좀 권면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저는 여러분과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 또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너무도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의 흐름과 함께 지옥으로 멸망하는 길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없어도 지옥은 있어야만 해요. 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멸망해야 되니까. 지옥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사단에게 주어진 데를 왜 굳이 가려고 하세요? 아니, 돼지 우리가 사람 만들려고 진 집입니까? 돼지가 살려고 진 집입니까? 돼지가 살려고 진 집인데 왜 굳이 그 돼지 우리가 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 굳이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이며 우리 찬송가의 많은 부분들을 가사를 적으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가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5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2절, 3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을 가려고 하느냐. 왜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져 버릴 그 물질에 안달복달에 살아가느냐. 저는 특히 이 3절에서 마음이 심하게 와닿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재물만 취하다 그 돈들 다 타버릴 때 여러분 같이 타시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재물과 물질과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꿈이나 비전도 대부분 그런 재물이나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일이 그저 돈 모으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그런데 쫓아다니고 하고 하는 것을 보람이고 행복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현실만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돈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릴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떠나고 말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물질과 함께 타버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모으고 경제활동하고 여러분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돈을 모으고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거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하다못해 그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릴 재물도 우리가 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갖고 있다 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지금 적게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만큼만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모습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다운 길이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그 길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오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평신도 가운데 지도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 일 열심히 하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 성령께 순종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모함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스데반이 요즘 말로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 가짜 뉴스라는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스데반이 하지 않았던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아주 비틀어서 다시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왜곡해서 그릇된 정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음모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음모론 때문에 스데반은 일찍이 예수님도 잡혀가시고 사도들도 잡혀가고 그렇게 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최고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공회에 잡혀가서 거짓 증언들을 듣고 있는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있게 되었다 하면 우리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한 얼마나 또 불안할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6장 15절은 최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천사의 얼굴이 단순히 스데반이 그냥,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은 그런 어떤 상냥한 얼굴이나 부드러운 얼굴이나 이 온화한 그런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같은 그런 인상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사가 분명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천사들은 어떤 모습들이냐면, 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천사를 만납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가 나타났는데 땅에 엎드려 절할 정도의 포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만납니다. 주의 사자가, 여기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인데 일본어를 보시면 명확하죠? 주의 천사가. 동물 사자 아니에요. 동물 사자면 정말 무섭죠. 근데 천사라는 천사. 천사를 보는데 두려워서 떨면서 몸을 숙여야 할 정도라는. 다시 말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부름꾼으로서의 그 당당함과 그 권위와 그 권세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범접하거나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위엄이 있다고 하죠. 권위가 있다고 하죠.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단지 어떤 그냥 재밌게 웃고 있거나 그냥 친절한 얼굴. 물론 그런 얼굴이었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그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것이에요. 비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위 있는 이미 그 권위 있는 힘이 그 얼굴로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스데반은요, 자신의 삶의 이유가 너무도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사가 될 수 있고 천사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서의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그 천사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적인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의 역할, 천사의 사명도 함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 같은 사람, 스데반이 당한 것처럼 정말로 누명을 그 스데반이 당한 것처럼 때때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전혀 근거 없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세계관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논쟁을 벌였던 이 자유민들은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하면서 자유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외국의 노예로 팔려서 살다가 해방되어서 유대로 다시 돌아온 유대교인들을 얘기해요. 해외에서 핍박받고 또 이 차별받던 유대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더더욱 투철한 유대교의 사상에 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다 그 어떤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명이 분명한 스데반, 어떤 모함과 누명과 가짜뉴스에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 심부름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애써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써 자기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의 후예입니다. 그 믿음의 흐름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탄탄한 내면 세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지혜의 능력이 충분한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새로운 일을 해라, 이제부터 이제 좀 더 부담스럽게 좀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길이 서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쉬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5분 동안 뭘 보십니까? 뭐 하십니까? 곰곰이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뭐 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하루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잠자게 들기 5분 전에 여러분 어디에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주도할 수 있어요. 하루의 첫 5분과 하루의 마지막 5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수시로 점검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야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뭔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왜곡하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큐티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는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성경도 제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큐티할 시간 없다고? 너 화장실 가면 뭐하니? 너 화장실에 앉아서 그 시간에도 성경 볼 수 없어? 그 시간에도 큐티할 수 없다고?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큐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세속의 가치관에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사고방식을 고쳐야 돼요.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다임 시프트. 사고의 체계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세속적으로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그래도 내가 사람답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과 존재를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의 소명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가짜뉴스와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이 세속적인 종교 재판장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심부름꾼인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도 안 되는 정황이지만 무서워하거나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스데반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동시 12사도와 스데반의 후손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경제적인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이나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각종 음모론이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주장에 동조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각으로 내면의 세계를 채워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만큼씩만 그 하루만큼씩만 주어지는 그 사명을 통해 거룩한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이 부활의 소명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일상생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